창세기 2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2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1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낙원,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우리 9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가 자라서 아담 이브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을, 채소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두 나무는 우리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에서는 먹으라 먹지 말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별의별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러시냐 이거죠.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러고 그거 먹으니까 죽는다 그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제가 이제 이 답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우선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시편 14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 Bible never said, 성경에 절대 The wise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The wise man from the east. The wise man from the 동방의 지혜로운 자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줘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 급해봐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11 때 나중에 거기서 서바이버,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9/11 사건 때 그 무너진 트윈 빌딩, 제가 옛날 동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1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김자매를 데리고 그 트윈 빌딩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 광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라도 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비즈니스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려면 그래도 스마트해야 되고, 그래도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한 사람도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 가운데서 그 인디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한번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수많은 다른 그런 그 간증들이 있었지만 평상시에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 순간에 수라장이 되면서 온 그 빌딩 안을 달리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공통적인 말이 한마디 나왔는데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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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어제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그 순간에 폭발이 된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활주로를 타치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 물론 두 사람이 형제 죽은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40여 명이 very critical condition이라고 그래요.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로마서 1장을 잠깐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찾았으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느니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우리 사람 속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로소다. 자, 제가 다음 잠깐 설명할 테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냈는데도 사람이 안 믿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이 19절에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있는 것은 이름이 있는 것은 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아주 더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그거 안 믿으려면 안 죽으면 돼요. 그러나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가지만 죽음 다음에는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27절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소유받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기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넣으셔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기가 막혀서 이것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그러고 이 미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진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intellectual ability,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emotional capacity, 그 정서적인 능력을, 완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짐승은 사람처럼 웃거나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대화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어떤 이모션을 나누겠지만 우리 사람처럼 막 이렇게 웃는다든지 그런 완전한 능력을 짐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다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런 능력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어떨 때 급하게 어디를 갈 때, 여러분 그런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에 쫓겨서 급하면요 꼭 트래픽 라이트이 파란불로 있다가도 거기 접근하면 빨간불로 바꿔줘요. 아, 나 참 어메이징. 바쁘면 트래픽 라이트이 더 걸립니다. 근데 별로 바쁜 일이 없이 그냥 조금 전제가 되고 이럴 때는 거기 도착할 만하면 파란불로 딱 바꿔주고, 파란불로 딱 바꿔주고, 무슨 하이웨이 달리듯이 그렇게 가는데 바빴다 그러면 그 멀쩡한 파란불도 거기 도착하자마자 빨간불로 바꿔고, 사람 진짜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트래픽 라이트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이 좁은 공간에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트래픽 라이트 없다고 생각해 봐요. 죽어요. 우리 인생은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멋대로 살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자기를 훈련할 줄 모르는 삶.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그냥 10시고 11시고 자고.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일찍 안 자요. 그 밤 12시, 새벽 2시 디스플린 안 된 사람일수록 더 규칙적인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자기를 디스플린하고 살아야 우리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사람이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왜 그거 법을 만들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뭐 이번에 미국에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 헬스 법이 요 성경보다도 더 양이 많답니다.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법은 어떤 면에서 특별히 트래픽 라이트 같은 건 우리에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어떨 때는 불편하지만 급할 때 그냥 스탑 사인도 없고 트래픽 라이트 없이 막 달리면 좋겠지만 다 이제 그래 봐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교통법규가 있어도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만 명이랍니다. 이 숫자는 미국 군인이 월남 전쟁에서 10년 동안 싸우던 군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법, 많은 법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이것만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왜 그것을 만들으셨습니까? 말할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느냐?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아래서 살도록. 만일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그 법만 지켰더라면 그와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살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 법 아래서 살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유의지를 행사를 할 기회가 없으면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 인생은 몰라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첫 시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결과까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먹고 나니까 너는 죽어. 그게 아니고 미리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이러이런 잘못을 하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 벌칙 조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거의 정상적인 법입니다. 만일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벌칙 조항을 미리 정해주지 아니하면 판사가 마음에 드니까 10년 징역을 1년만 해라 그러고, 또 1년 징역해야 될 것을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10년이다. 판사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법을 정하면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먹이면 반드시 죽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신에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거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따먹음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만 죽은 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데 보세요. 만일에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딱 쳐가지고 그걸 못 먹게 했으면 그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쳐가지고 못 먹게 막았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순간에 로봇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어도 안 막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대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100% 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3장에 가면 참 비극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탄이 이제 3장에 가면 나오죠.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사탄이 그 말 한마디 딱 하니까 하나님은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 말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너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고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사탄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마이너리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이 젊은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가다가 대학 가서 교수가 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럴싸하고 더 매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딱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제 그 젊은이와 구원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어봤죠, 솔직하게. 그랬더니 본인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대학 가서 이게 이제 변화가 됐다 이거죠. 이게요, 그 퍼센테이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 교회고 하나님이고 다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90%가 된답니다. 90%가.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이거 다 사람이 쓴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요 참 언빌리버블인 게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도 여기에 천사가 와서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단순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람 썼으니까 다 떠나서 보세요. 결국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평균 연령을 주셨는데 200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세계 역사를 몇 천 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국 시대에 계시를 주셨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약 300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에 바벨론 왕국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도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왕국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왕국이 네 쪽으로 나눠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그거 망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왕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역사, 개인의 역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옛날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대로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느냐? 그리고 왜 먹지 말라 하셨느냐?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법으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가지고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시험 안 봐도 공부할 것 같습니까? 학생들에게 시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와 여러분은 피조물인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안 믿는 부모라도 자식에게 도움이 될 것은 하라고 그러고 도움되지 않을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을 자식에게 해가 될 걸 하라고 그러고 자식의 복이 될 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법도 아니고 한 가지 법, 그 법 아래서 살도록 했지만 우리 인생이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도 피조물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법으로 주셨고 그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다 같이 눈 감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한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일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하늘갈 확신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인 사람은 잠깐 주님 앞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방금 손을 안 들었지만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주님 믿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완전한 동산을 우리 조상이 살 수 있도록 주신 다음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만물에 으뜸가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까지 주셨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법을 지키고 살라고 했는데 우리의 조상은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법을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 살도록 그 선악과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를 아담 이브가 치루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